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양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삶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를 믿는 과정이 우리가 이 낡은 옷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서의 신앙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요, 평안이요, 위로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사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생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참 모진 고난 속에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에서 너무 풍족해서 그 많은 재물을 죄악 가운데 쏟아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핍박받으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러한 많은 힘든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았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은혜를 내려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34장의 말씀 속에서도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이 잘못된 목자들로 인해서 결국 양떼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골병들고 핍박당하고 예수를 믿어도 꼭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는 것 같이 그래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목자를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목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가고 수긍을 하게 될 것입니다. 34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사가 양떼를 바르게 치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의 뜻은 목사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양떼들을 사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누가? 이 시대의 목사가. 어떻게 하면 좀 가진 성도들이 오면은 얼마나 돈을 좀 더 헌금이라는 명목 아래 빼앗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요. 교회를 크게 채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그만큼 풍족한 삶 속에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양떼들은 영적인 말씀을 먹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영적으로 전해져야 그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믿음이 언제나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내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양떼들이 병들어 죽게 돼가 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 양떼를 내가 잡으러 찾아서 내가 제대로 양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다가 떠나간 자가 있는가 없는가, 나를 통하여서 시험 들은 자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연자맷돌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하나를 찾으려 온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만나면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날 잘못된 목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들판을 다니면서 고생 가운데 찾아서 우리에게 맡기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양떼 하나가 좀 부유하게 살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낼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목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8절의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이용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사기를 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찔림이 없다면 그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슴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그 가시 울타리 온 들판을 다 고생하며 찾아서는 기쁘게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없고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면은 쳐다보기나 합니까? 거기에다가 성경의 말씀처럼 부유하게 옷 입고 금가락지 끼고 좀 차려입고 오면은 목사가 가서 굽신굽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를 위해서는 그 기도를 해주면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받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의 사랑은 요한복음 나오지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답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을 지키고 그 양을 푸른 물가에,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에 데려서 편안히 쉬게 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싹군 목자는 어떻다 합니까? 내가 돈을 거두어서 헌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자기 돈인 양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그러나 병들어서 정말 힘들고 가진 것 없어서 교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영혼을 그들을 돌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누구라 그럽니까? 바로 싹군 목자라는 것이지요. 양을 버리고 양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13절에도 말씀하지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고 있다.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서도 소외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그 가련한 한 양을 자기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양이 삐쩍 말라가지고 가죽만 남아서 잡아도 살도 없고 털도 제대로 없어. 그래서 병들은 양이라고 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가진 것 없고 제대로 자기한테 잘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소외시키고 잘 바라보지 않고 그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금식하는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 있는 사람 앞에서는 늘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정말 교회에서는 소외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으려고 오는 자들, 그 위로를 해주고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재물이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를 만나면 굽신굽신하면서 아주 지금 이 세상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구약의 말씀과 현실의 지금 삶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사는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어떤 것인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양을 제대로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욕심이 차 있으면 그 양떼가 보입니까? 겉모습만 보이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이 시대 참목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정말 바르게 믿고 싶은데 그런 목자를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듯 이 시대의 참 목자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내
내 양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참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구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뭡니까? 그들이 오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고, 또 그 영혼들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찌들어서 헤매이고 방황하던 그 영혼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혹 잘못되어서 내가 죄악된 잘못된 어둠침침한 골짜기의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문에 말씀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 예수님께서 잘못된 목자들을 혼을 내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자들을, 그 양떼들을 예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자,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많은 목자들은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 참목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목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떼들을 바르게 치시고 그 대신 잘못된 그러한 거짓 목사들, 싹군 목자들은 하나님께 그 진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양떼들을 맡아가 치지만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양을 통하여서 내가 이득 얻을까? 그런 싹군적인 생각을, 거짓 목자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찾아서 이제 좋은 곳에 시편 23편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처럼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에서 양떼들이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흩어져 있던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양떼들을 찾아 모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도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바르게 양을 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이 시대 참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서 찾아오는 그 영혼을 헌금이나 강요하고 헌금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헌금을 많이 내는 자들하고는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99명보다 회개하지 아니한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예수님은 더 수고하시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큰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목자가 영적으로 바로 선 올바른 목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6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싹군 목자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목자 밑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고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믿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싹군 목자들 통해서 내 영혼이 죽어간다면 내가 그 사람과 아무리 가깝고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잘못된 목자 밑에서도 아유 내가 나가려니까 이 교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나지 못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고 자기는 거기에서 모세처럼 쓰임받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잘못되면 빨리 그것을 떠나야 되지요. 목자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아이 그냥 뭐 이제 이만큼 몇십 년 섬겼는데 그냥 살지 뭐 그래 살 때 그 끝이 결국에 예수님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영원히 뜨거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목자와 더불어 편안히 즐겁게 살려고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고, 또한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목자가 올바른 목자인가 아닌가 빨리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목자의 잘못된 메시지가 오히려 그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내고 더 위험에 빠뜨리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달콤한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고 그 사기 같은 그 뱀 같은 혀에 놀아나지 말고 속임당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참 목자를 만나 정말 이 시대 올바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